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그 동생에게 물려주어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전국 이 난국 속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교회와 신앙에 큰 누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행하자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재확산 중에 들어있다가 지금 가까스로 승기를 잡는 그 확산기를 잡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면서 우선 경제가 어려워졌죠. 지난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기준금리를 정했는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가와 경기 변동의 나침판인데 0.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준금리대로 우리 거래를 하면 은행에서 0.5%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또 이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은 가산세가 붙고 이제 그러겠죠. 어떻든 이 0.5 수준은 대단히 아주 낮은 금리잖아요. 그런데다가 내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3으로 마이너스 1.3으로 내려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수출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는 나라들이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이 수출도 어려워지고요. 우리는 국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국내 경기도 타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큰 지금 서민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어려운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2000년간 지속되어 있는 주일 예배, 전쟁 때에도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 주일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중단을 앞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일 예배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전염병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해야 되느냐? 그런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두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이 아무리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해도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 중인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라면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도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훨씬 많죠. 만약 우리 전국 교회가 10개라면 10개 중에서 9개 이상의 교회들이 방역당국 협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강행하는 교회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그렇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랑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요. 한국교회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집단 발원지가 교회가 됐으니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지금 교회와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경계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집단 발병, 확진자 집단 발병의 반이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진원지로서 교회가 원색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위기를 만났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교인들 가운데서 또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알면 그 원리를 알면 논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긴다는 것.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3절 33절 말씀인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 교파, 유대에서 교파가 몇 가지를 나누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교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요. 영도 믿고 다 믿는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건 믿지 않아요.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맡고 있고 서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가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서기관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궁금한 것,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고 시험하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세율법 하면은 주로 이제 신명기 우리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이것을 율법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을 경우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후대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먼저 난 아들을 형의 몫으로 돌려놓는 이 계대 결혼이 있는데, 어떤 집에 이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의 맛이 자식이 없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또 자식이 없어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명이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7형제와 결혼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유장님, 누구 아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지 않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주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3가지로 답변을 요약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29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성경은요, 모든 글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님의 대를 잇게 하라는 이 대를 끊지 말고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제도를, 그 얘기를 꾸며가지고 엉뚱하게 곤란한 질문으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의 말씀은 그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대를 끊지 말고 이어가라, 그런 용도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항상 문맥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배치되었을 때 그 말씀의 전후 좌우를 보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의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서기관으로서, 서기관 올라면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로서 그들은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주님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뭐냐면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부인이 7명과 결혼했던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0절 봅시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최우선적, 최고의 우선 법칙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한 가지 이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이미 자, 계시록의 7장에 그런 말씀 나오고 14만 4천 명이라고. 이 말은 수가 14만 4천 고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한 숫자를 말하면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것이 뭐 100만인지 1000만인지 1억 명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상징의 숫자니까. 그러나 그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한 수가 차게 되면 천국에 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5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천국에는 50평 아파트를 받느냐? 이 세상에 학구방 살던 사람이 천국 가면 학구방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은 새로운 질서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세상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그대로 옮겨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아, 천국 나는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면요. 지금 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재미 어떻게 생각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결혼해서 부부간에 누리게 되는 행복과 즐거움, 이 만족들은요. 천국에 가면요.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기쁨은 새로운 환경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들이 말이죠.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커서 좀 안 갖고 놉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서는 오늘의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기쁨이 있다고 해서 악착같이 지금 투기로 해서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다시 장가고 시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이 셋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상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현재로 써요.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은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삭도 야곱도 수백 년 전에 죽어서 지금 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년 흘러 어떻게 있습니까? 불과 4, 5대만 걸쳐가도 보니까 그 묘를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흘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비록 육신은 죽어서 땅에서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영이 살아서 부활을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새 몸을 입을 걸 대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그 낙원,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 전반인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활에 관한 문제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셨지만 하나의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에 철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독자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자, 100살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나무찜을 지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냐 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 내가 그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자를 받지 않는 분이시고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려 약속하셨는데 웬 말씀이십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3일 동안 그 아기를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많이 바뀔 수 있는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 나무에 짐을 지어서 아들의 짐을 지어서 올라가가지고 제단에 놓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 보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노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다 큰 아들을 하나님 약속도 하셨는데 아무 항변도 안 하고 묵묵히 이렇게 순종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은요. 성경이 해석하는 게 최고의 해석입니다. 뭐 박사학위가 10개, 20개라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해석이 제일로 정확한데 그 히브리서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령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 죽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밥줄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신학자니까 서기관이니까 늘 말씀을 베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죄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세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뜻글이면 뜻글. 그 글자 속에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가지고 많이 암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주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요 중보자로 제사장인 사두개파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도다 이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좀 분란이 있죠. 논쟁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현장 예배는 법에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강압 조치가 아니라면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 요를 만들고 생명 걸고 이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 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신 분들, 또 장로님 가운데도 심께나 쓰는 장로님들이 있죠. 얼마 전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데서 성명서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방역도 잘해야 되고 정부 지침에 호응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가 같이 있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는 장로님들이에요. 심께나 쓰는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 이분들이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KBS 영상인데, 근데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염이 되고,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 속에는 우리가 오염원이 됐고, 전염원이 됐고, 또 미안하고, 국민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현장 예배, 교회에서는 예배는 포기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로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가 한번 더 볼까요? 네, 예, 봅시다. 계속해서 이 보고 얘기합시다.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국교회 수백 군데에서 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재명 예배는 성경에 없다. 이재명 예배는 성경에 없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는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바란다. 악당하고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줄줄이 교회를 빠져나옵니다. 이재명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현장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입니다. 이미 하차의 행정명령을 어겨 우발조치된 부산에 도달한 교회입니다. 간격을 떼어안고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거든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또 대면 예배가 강행되었습니다. 대전, 부산 42곳, 광주 12곳 등 전국 20개 교회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성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도움이 없습니다. 동일한 사회사들이 행정명령에 여러분, 보셨죠? 비대면 예배는 성이 없다.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엉터리입니다. 틀렸어요. 자, 예배에 관한 우리 주님이 분명한 원칙을 선언하신 말씀 있죠. 어디입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사실은 교회는 성전도 아니에요. 뭐죠? 교회당이요.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명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에 주마하셨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해 계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상징적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그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디서다 드리면 아니 개척교회 할 때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집에서.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 회개만 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그래서 생명을 그걸로 지켜야 됩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런 거지 처음부터 교회 딱 지어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은 아니라는 말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지켜야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마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라 그러셨지 특정한 장소 찍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아니면 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론 교회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 전통 교회로 모이는 것이었고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돌아서 누가 전염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모이다가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 전염병의 확진자의 반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만 주장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알았다. 목사님이 주일날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연대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 예배 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본질이 위협받잖아요. 교회는 사랑이요. 아까 그 아나운서 그랬잖아요. 성경에 비대면제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빚고 와서 그런데 성경에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말은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아나운서한테 그런 소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본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당에 드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은 우선순위, 앞뒤를 분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 기억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험한 꼴이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믿음을 비축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하고 말씀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생명 위협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언자가 아닌 예언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목사님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비대면 예배는 공산사회에 사는 거지 이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세요. 검사 받을 필요 없다. 마스크 쓰지 말라. 음모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산주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 공산주의 정부 노릇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택도 없는 소리를 아니 뭐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교회에서는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주장하면 안 돼요. 뭘 주장해야 돼요? 예수주의 주장해야 돼요. 예수주의. 우리는 예수주의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신현제도는 50년이 되면요 전부 돌려주는 거. 논산 거 밭산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용납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50년 후에 다 돌려주는 법을 만들면요 그야말로 난리 날 거예요. 공산주의도 수용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공산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체제만 가지고 체제만 공산체제만 정치만 공산주의를 가지고 그 5당남제 이런 거 가지고 공산 그 당원들이 나라를 이제 다스려가는 거죠. 정치만 그래요. 경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억만장자들이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더 엄청 많다는 거. 중국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얘기하면 중국으로 이민 가실지 몰라. 중국에는요. 상속세가 없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물려줘도요. 상속세가 없대요. 그래요. 이 공산주의로서는 중국은 빵점. 아니 어떻게 공산세계에서 저런 식으로 특권층이 생성되고 그리고 상속제도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서 인정 않는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는. 그래 가짜들 전부. 우리 기독교는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넘어갑니다. 신현제가 있잖아요. 신현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는요. 예수 중심주의예요. 예수님 사상으로 통치되고 다스리지 않는 교회. 근데 교회에서 공산주의 얘기하고 무슨 사회주의 얘기하고 자본주의 얘기하고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 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하여튼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 원고를 보세요. 원고를 보시는데 오늘 성경을 알자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자.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알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 아는 방법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감동돼서 쓰여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을 읽으시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쓰여진 책인데 성령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로 쓴 책은 영어로 아는 사람은 읽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쓰여진 책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문자는 읽을 수 있다고 하지는 모르지만 속뜻은 이해 못해. 그러니까 사두개파들도 자기들이 서기관을 하고 있고 제사를 있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는 몰라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을 읽어야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믿음에 있어서 양심은 별로다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7절을 보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는데 양심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서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양심이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판단한다 얘기합니다. 그 양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고 양심의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의 창궐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소소한 활동까지도 제약받는 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굳게 흔들리지 말고 믿고 나가는 이 철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